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은 12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사하며 다니게 하십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사람들,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모레는 가나안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삽니다. 다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만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8절과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남방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도는 중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서 7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 남방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류한다는 말은 거주할 권리가 없이 그냥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사레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부부가 아니라 남매인 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레는 본래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긴 합니다만 결혼한 이상 남매가 아니라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매 관계를 내세우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레의 미모 때문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황제 바로의 후궁으로 간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된 대가로 아브람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재물이니 그 재물은 아주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불법 체류자 신세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레를 구해내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삼은 바로와 그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여서 사레를 아내로 삼게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책망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참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게 하였습니다. 사레와 사레의 소유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욱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찾고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